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시며 이 교회의 진정한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허락하시는 그러한 복과 또 축복과 기쁨 또 평안이 있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전의 재건과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교과까지 성전의 회복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자기의 눈동자처럼이라고 하는 주제를 했고, 오늘은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앞으로 약 3개월 정도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교과 시간에 배울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한 것은 하나님의 무너진 율법을 세우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진정한 남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한 개혁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이 어떤 고리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성경 구절이지요. 이사야서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옛 황폐한 곳들을 세울 것이요. 이사야서 58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날 자들이 옛 황폐한 곳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것이요. 또 내가 많은 세대들의 기초를 일으켜 세우리니, 많은 세대들로부터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의 기초를 일으켜 세우리니, 내가 파괴된 곳의 보수자라, 또 거주지로 가는 길을 복구하는 자라 불리리라. 보수자, 복구자, 개혁자,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회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성전이 왜 무너졌는가?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우리는 그 아름답고 무너져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있었던 성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었다고 하는 솔로몬이 지었다는 그 성전이 무너진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지요. 이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주께 대하여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는 것을 들으소서.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인정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대하여 심히 타락하게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나. 여러분, 육적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민, 택해진 백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그들은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 잡았고, 그러나 그 굳건한 그러한 마음이 그들의 생활을 바꾸고 그들의 믿음을 바꿨더라면 좋으련만 그들은 선민사상에 가득 차서 선민사상을 주장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그들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어요. 1899년 리뷰 앤 헤럴드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9장에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시는 일이 기록돼요.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자기 백성을 벌하시기도 하고 그 벌하는 게 원수의 손에도 맡기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그 백성들의 죄가 지적되고 이 죄들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나라들의 통치하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이제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 그들을 맡겨놓게 되었고 영광 받으시던 그 성전마저도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는 사람들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거나 당신의 사업을 시들게 하는 어떤 계획을 위해서도 일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충성심을 앗아가는 계획들이 성공하도록 내버려주지 않으실 것이다. 결국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그의 선지자로 쓰시지요. 에스라서에 보시면 고스라, 그 고스라가 의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선지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고레스죠. 죄송합니다. 고레스를 사용합니다. 이방의 왕들을 통하여 성전을 중건하라는 참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던 일들이 뭐냐? 성전 재건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개혁 사업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 소속된 교인으로서 하고 있는 사업인 것입니다. 선지자왕 675페이지에는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귀환했던 방랑자들이 수행한 복구와 개혁 사업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영적 회복 사업을 묘사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바로 느헤미야 시대의 성전 재건 사업이고 개혁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와 의에서 떠나는 때에 하늘나라의 기초인 원칙들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한 백성을 묘사한다. 한 교회를 가리킨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덜 감사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가끔은 속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비록 내 육신의 눈에는 이 교회의 모습이 초라하고 이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부족해 보이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손이 직접 이끄는 개혁사업의 주체인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로 나눠지면서 그 진리 앞에 분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처음에는 성전을 짓고자 했으나 반대와 조롱 속에 무너져가고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성전을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가 놓였을 때 사마리아인들의 반대 속에서 그들은 그 성전을 세우는 것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고 끝까지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914년 하나님의 교회 앞에 전쟁이라고 하는 시험이 놓였던 것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시련이 우리 주위를 에워쌀 때 우리 진중에 풀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스라엘의 복귀에서는 그들이 성전 복구에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함께 했어야 했습니다. 그때도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가 분리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 앞에 분리와 연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분리를 통하여 생겨난 하나님의 남은 무리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성벽이요 성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성벽. 근데 그 성벽이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 주위에 두르신 성벽. 그것이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자들, 다시 세우는 자들이. 그리고 공의와 진리와 순결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바로 그 성전과 성벽을 세우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재건은 계명에 대한 순종이요, 개혁 사업이요, 이 땅의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해 있던 모교회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재림운동 시대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전해졌던 그 진리의 기초에서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오직 하나,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그 성전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개혁의 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면 느헤미야의 기독 속에 몇 가지 시작점과 출발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말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시종을 드는 사람. 그가 이스라엘을 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앉아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또 애도하고 금식하고 하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34년 윌리엄 밀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에는 1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 금식했고 기도하며 재림운동에 참여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통곡했느냐?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돌아오기 전에 슬픔으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먼 곳에서 온 그 방문객은 성벽이 다 무너져버린 사랑하는 도성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고 무너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한 개인적인 영혼, 그런 통곡과 슬픔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스도 교회의 상태를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이 땅의 율법이 무너지고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단이 이 땅의 많은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모습, 사람들이 더 추악하게 타락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하여 우리는 통곡해야 합니다. 그 통곡을 시작으로 출교된 자들의 통곡과 한숨 속에서, 기도 속에서 개혁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금식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금식한 것을 자랑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며 시작했던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었어요. 1844년 3월 달에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었어요.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금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금식은 형식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거절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며 금식하는 사람은 결코 겉으로 과시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금식의 목적은 심령의 죄 때문에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무서운 특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이 금식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성전 재건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은 출교당하고 또 핍박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틀렸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신들의 죄를 내놓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결과를 세우게 됩니다. 자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직접 지은 죄가 없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아버지의 집도 범죄하였다고 시인하였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 속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과정을 통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백과 기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엔 연합하는 것이죠. 자백과 또 회개한 자들이, 기도한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신자들이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늘에 있는 교회의 참된 상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자들은 성령으로 감동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다른 영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은 흑암의 세력을 강하게 하고자 돕는다. 여러분, 교회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셋째 천사가 힘을 잃게 되는 일도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성화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경륜에 역작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했을 때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교회를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았는지, 그것이 가장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에게 대항하거나 반역한 것은 험담과 고자질로 인해서 이 연합은 깨지게 되었습니다. 불화와 분쟁의 씨를 심고 친구를 이간하고 우리 신조의 진실성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허물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특별한 계책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지만 사단이 그것을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막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연합이 됐을 때 양문이 회복됩니다. 성문의 문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우리가 통곡하고 금식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연합하고 나서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그 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성결케 하여 그들의 문짝에 다 양문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문의 회복이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사람.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 교사가 얘기한 거죠.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그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양문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성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돼.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한 바가 어떠하든지 예수를 어떻게 될 것이다?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통째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1888년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험담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대충의 모습이 보이시죠? 1914년 출교당한 자들이 7년 동안 우리의 모교회의 회개와 변화를, 개혁을 요구하며, 그래서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집사와 장로로 봉사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탁받을 만한 사람들인지를 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다. 그는 당신의 교회에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대조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 그분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이 교회가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었고 그분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잃고 행하는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마지막 일이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은 자기들의 범죄와 지난 세대가 저지른 그들 민족의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이 제거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외국에 흩어진 것은 하나님을 떠난 까닭임을 알고 당신의 자비를 구하고 당신의 계명대로 행할 것을 서야하고 결심합니다. 이제는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개혁하며 사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개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그래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공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신 시험을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도우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율법 안에 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만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공부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부하실 것이고 내 공부의 기초 속에 내 공부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풀리지 않던 길이 하나님께 내 공부를 맡기고 내 어려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이 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조금 덧나갔지만 이렇게 성전 개혁 사업은 성전의 재건은 개혁 사업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산바닥과 도비아가 반대했지요. 그 옆에 와서 아무리 지어봐라. 지어봐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런 반대가 있었죠. 이런 반대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리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원수들의 분노를 사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의 사업에 얼마나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은 오늘도 불쾌해서 사단은 오늘도 분노해서 왜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 없는데도 줌을 통하여 모이고 유튜브를 통하여 모이며 율법의 중요성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들에 사단은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가족들로부터 또 자식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이것이 반대들이지요. 그래서 무너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하고 조롱하는 세력들의 귀에 귀를 조금씩 기울이다 보니 성전을 재건하기보다는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힘을 잃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한때 열렬했던 많은 재림 신자들이 세상과 일치되게 됩니다. 세상의 습관과 풍습과 이기심과 일치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세상을 지도하는 대신 교회가 불법을 통하여 점점 세상과 가까이 연합하고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던 셋째 천사는 힘을 잃은 천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날마다 세상을 향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최종적으로 교회에 거절되고 극히 남은 무리만 성전을 짓기 위하여 계속 그 자리에 고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들이 개혁하기 위하여 결정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그대들의 등불은 깜빡거리며 더욱 어둡게 되어 마침내 꺼져 버릴 것이다. 지금 주어진 기회는 짧을런지 모른다. 만일 이런 은혜스럽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다음과 같은 경고가 주어진다.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개혁해야 되고 수보해야 되고 길을 재건축해야 되는 자들은 이제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다. 개혁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순교와 인내와 그것을 통하여 교회는 성장하고 있고 성전은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최선봉에 선 사람들은 차례로 원수의 손에 쓰러졌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하여 바울은 목베임을 당하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고 1914년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어갔어요. 그러나 그 피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였어요. 새로운 일꾼들이 넘어진 사람을 대신하고 건물에는 돌이 처음 놓이게 되었어요.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 모퉁이 돌 위에 하나 채우셔서 이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라는 성전은 서서히 올라가고 그 재건은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와 핍박과 고통 속에 성전은 올라가고 그 교회는 승리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류보다 더 강하고 의는 불의를 이깁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자들과 같이 우리도 온갖 반대를 다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들처럼 깨어있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싸움을 싸우실 것이요 귀중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교회를 떠나시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의 육안으로 이 작은 교회가 미약한 교회가 연약한 교회가 그렇게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남은 교회였음을 직접 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대 속에서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느헤미야를 필요로 백성들을 일깨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가를 보게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힘을 잃은 셋째 천사를 대신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힘껏 전할 넷째 천사 18장 천사의 기별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느헤미야의 시기에 일어났던 위대한 개혁자처럼 지금 일어난 위대한 개혁자인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이라는 대쟁투 총서는 선지자께서 마지막 남긴 책입니다. 그 선지자와 왕에는 개혁자의 사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모든 거룩한 제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마지막 시대에는 모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인간에 의하여 안식일이 변경되었을 때 무너진 율법은 보수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율법, 하나님의 율법, 그 성전이 무너진 성전은 보수되어야 된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개혁자로서 세상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영구적 개혁의 기초이며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자로서 서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율법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가 돼서도 이 율법을 우리가 낮출 수는 없고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자의 사명이요 느헤미야 시대의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분명하고도 뚜렷한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들은 십계명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필요를 나타내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 그들은 황폐된 곳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해야 합니다. 그들은 무너진 곳을 수보하고
길을 수축하여 거처로 만드는 자가 되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개혁자로서 이 땅에 서 있어요. 그리고 무너진 율법을 수호하고 무너진 하늘 왕국을 세우는 그러한 개혁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성전 개혁 사업, 지금 우리에 의하여 끝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에는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셋째 천사를 대신해서 날개가 꺾이고 힘을 잃은 셋째 천사를 대신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 영광으로 환하여집니다. 이 천사가 누구이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천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벽이, 그 성전의 양문이 달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업에 참여자이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성전 제거의 끝까지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